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에 오후 예배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종잡을 수 없이 많은 변화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없음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두운 밤에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닭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닭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고 하나님 찾아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인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천국에서 모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는 울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더 힘차게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삼백합하여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마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3절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위원회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심으로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신앙생활의 자유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섬기는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생명 있는 동안에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귀한 은사로 아름다운 선율의 화음과 울림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므로 감사와 기쁨의 헌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사상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거룩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역사와 신앙의 선진들의 땀과 사랑의 수고로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요람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마다 세우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각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송 듣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행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안민 장로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나의 찬송을 부르라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앞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기독교 인재 양성의 대학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명문 대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온 회중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자매님의 특송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온 회중에게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색 이름 해가 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참 잘한다 생각됩니다. 마스크 쓰고도 대단히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7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직동교회 또 시무장로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민 장로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사상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네가 뭐 사상교회 뭐래 설레임이 있노? 제가 옛날에 박창환 목사님 자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 사람 결혼식 축가를 제가 이곳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시키면 언제나 달려와서 찬양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교회 올 기회들이 많았지요. 제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 모교회가 제4영도교회인데 그 입당 예배 때 제가 찬양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 엄청 예배당이 넓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제 모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쪼매난지, 옛날에 엄청 컸는데 왜 이리 작아졌는고, 뭐 작아진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제 기억 속에 사상교회 예배당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오니까 참 이뻐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세월이 가서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게 됐구나. 저는 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월이 많이 갔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과 온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짧은 시간을 찬양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여기까지 오셨구나 생각하면서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요즘 저희들 오늘 보니까 찬양되는 이 영상으로 쫙 비춰주고 우리 대표 선수 우리 김은영 선생님이니까 어찌 그리 잘합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이 기름지고 돈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그냥 오후 예배 오니까 그분이 예수요. 이야, 그때 가슴이 찡 안 아프니까 이런 찬양을 듣고 밋밋하다. 이거는 제 생각에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 노래 저 못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이런 데 가야지. 여기서 이런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예. 저 오랜만에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도 아주 우리 김세미 선생님이십니까? 예. 곡이 제가 옛날에 추억이 담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거 한 40년 50년 안 됐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도 이거 막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 새롭다. 사상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확 뚫어 나가는구나. 저게 영상은 보니까 또 굉장하더만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따뜻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때 우리 박창환 목사님이 우리 학교 이사장 하셨었습니다. 와서 제가 사상교회 오면서 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 김성식 장로님이 우리 학교 후원 이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정말 제게 참 많은, 저는 우리 김성식 장로님이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새로운 리더십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후원 이사로 또 정말 만만치 않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 사상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길게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제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준비한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나이 들어가고 어디 가서 길게 하지 마라. 그래 했는데 제가 오늘 좀 길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5시는 넘어야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감회들을 가지면서 참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오신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제가 상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분위기는 안 그렇지만 제가 이래봬도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노래가 음악했고 지혜하고 이거에서 제가 평생 밥 먹고 안 살았습니까? 25살에 고신대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운 만 39년을 음악가 교수로 지난 3년여 전부터 고신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정말 요즘 지방사립대학 총장을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학교 앞으로 어찌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봐라. 제가 돌아보니까 네가 지난날에도 어려운데 네가 혼자 온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돌아보니까 학교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제 삶뿐 아니라 제 교회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고신대학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러분 취업률이 작년에 2등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 대학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고신대학에는 돈이 그래, 여러분 사상교회가 우리한테 돈을 그래 많이 안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신대학교는 우리 고신교단이 직접 직영하는 그런 대학인데 교회가 막 크게 돈을 안 보내주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약 100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 학생들 데리고 오셨을 때 학교 둘러보시고 와, 딱 옛날에는 완전히 학고방이더만 시설 엄청 좋아졌네. 시설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문헌정보관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입니다. 카페 같이 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좀 분위기가 좀 살아야 또 공부를 한다네요. 공부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귀에는 뭐 꽂고. 보통 아이들이 한 2가지, 3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조용하면 또 공부가 잘 안 된다네.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정말 돌아보니요, 우리 학교하고 부산대학하고 똑같이 경쟁합니다. 똑같이 맞짱을 뜹니다. 우리 학교가 성적이 더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로부터 이 혁신 사업을 주주해서 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고신대학교 뭐 입고 취업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적어도요 1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약 60%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5천 명쯤 되는데 총 정원이 5천 명인데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지금 아가 몇 명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분 동안 학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 말씀 좀 전하다가 제가 또 다른 건 못해도 약간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안 맞히나 하면 빨리 마치고 또 다 못한 거는 다음에 와서 또 하면 되고 뭐 그래야 제가요 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참 좋아요. 목사님이 아니니까 조금 잘 못하면 뭐 장로가 그렇지 뭐 또 좀 잘하면 장로인데 상당히 잘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저는 누구한테 나 좀 초청해 주세요 막 이렇게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 대충 해보니까 교회만 해도 한 5천 교회 이상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크게 박수까지 치실 것은 없고요. 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 이런 강단이 세우시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제 주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상, 동네 막 이런 데서 놀면 딱 적합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도 못한 무대들이 세계 한 60 몇 개국을 다니면서 내가 꿈에도 생각했던 그런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노래 잘하는 순서대로 제일 좋은 무대에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1등하는 사람처럼부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하고 했냐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여러분 저는 종장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진짜 기독교 대학으로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여러분, 이 학교의 5천 명 중에 약 60%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한 40%가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 신앙교육에 동의합니다 사인하고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총장이 되면서 여러분 경건에 모이지요. 여러분은 아멘도 하고 뭐 이래 하지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딱 앉아있으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하러 오시다가 할렐루야 이랬는데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막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숭실대학에 우리 학교는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아무도 안 떠듭니다. 조용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그 숭실대학교 교목실장님께서 교수님, 아이들이 다 지금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다 자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냥 하실 말씀만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 아들이 눈 감고 있어도 다 들을 말은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왜 저리 여러분, 제가 그래서 들어가면 너희는 듣든지 말든지 저는 막 따라라라 시작합니다. 5분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중간에 분위기 좀 싸하면 제가 노래 또 한자락 부르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이야, 나는 뭐 완전히 구닥다리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유행가도 부르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를 처음으로 지었던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가수로 막 달려가던 어느 날 그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나락 속으로 영광의 찬란한 조명을 바라보고 정말로 멋진 무대에서 한번 스타가 되어보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덕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에 손을 대고 그가 나락 속에 빠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캄캄함 속에서,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정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막 달려가던 어느 날 내 속을 열어보니 내 속에는 행복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래서 정작 내 가슴 속에 참 평화이신 참 행복이신 그 예수님이 앉을 자리도 없었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 자전적 고백으로 썼던 이 시 속에, 여러분, 이 노래가 세상에 갈 길이 없어 죽음을 생각하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눈을 팍,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숭실대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길게 하면 이제 오늘 또 나의 찬송을 부르라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모이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들리는 이야기, 이 아이들을 깨우는 이야기, 이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강사를 교목실장님에게 초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들리는, 여러분, 그랬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아이들을 뒤집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통닭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고민이 있습니까? 인생에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살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두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총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통닭이나 햄버거나 피자나,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지난 학기 이 코로나 이 어려운데 600여 명이 상담을 직접 요청합니다. 직접 만납니다. 1대1로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개강하면 첫 번째로 총장이 개강 특강을 나흘 동안 합니다. 그 전교생을 만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 길도 안 보여도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저를 만나고 죽으세요. 만나도 길이 없으면 우리 교목실을 찾아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때도 길이 없으면 정말로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니 뭐 때문에 죽을라 하노? 죽을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만나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고신대학은 여러분 이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학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을 비롯한 이런 기독교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젊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하고 자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년 전입니다. 제가 부총장 할 때부터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을 꿈꾸면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의, 여러분, 이 아이들을 선교 유학생으로 데려다가, 물론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성기 장로님 비롯한 여러분 후원자들과 후원교회들과 우리 학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약 71명이 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먹입니다.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너희들이 장차 커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저희들에게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케냐 데이스타 대학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아프리카를 도와주세요.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것은 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미래가 없어요. 일주일을 월화수목금 일해가지고 돈 받습니다. 토일 주말에 가서 싹 쓰고 다시 돌아옵니다. 미래와 꿈이 없습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정신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뒤집을 사람을 고신대학이 그거 제일 잘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10명의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학비, 생활비, 기숙사, 심지어 비행기까지 대주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미 박사학위를 하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으니까 우간다의 이상철 선교사를 통해서 그 학교의 교수들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 성교목회대학원에서 학위를 하고 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거기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여러분, 캄보디아에도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에서 신학교의 교수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고신대학교에 사상교회가 후원을 해 주십시오. 근데 후원의 1번이 무엇이냐? 학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좀 어리버리하지요.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기팡맹이 돌리면 요새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왔다가 여러분 이 4년이 지날 동안 여러분 놀랍게도 이슬비가 매일처럼 은혜의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위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시는 그 사명을 따라 탁월하고 놀라운 이 땅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대학, 그 학교가 고신대학교입니다. 그 아직도 아멘이 확 안 나오시는 분들은 긴가 민가, 저를 한번 학교에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 총장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습니다. 태평양이 보입니다. 해양대학을 저 알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륙도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학교 출근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눈을 뜨면 태양이 쫙 떠오르면서 아민 장로, 아민 총장 힘들지? 정말 무겁지? 정말 어렵지? 힘내라. 내가 네 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민아, 내가 네 때문에 오늘 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 알고 있나? 와, 쪼매난 사람이 황당하게 나오네.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태양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9월 10일부터 우리 수시 모집합니다. 좀 깝깝한 손주 있습니까? 저한테 보내시면 인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큰 후원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집안 가운데 좀 똘똘하고 총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네 고신대학교 신학과 가가지고 앞으로 사상교회 담임 목사님 네가 좀 해봐라. 우리만 목사님 찾기 진짜 어렵더라. 네가 한번 멋지 그러면 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 오늘 목사님 오후에 제가 사상교회 갑니다 했더니 가서 인사를 전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사이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상교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2002년쯤 여러분 우리 복기훈 목사님이십니다. 잘 모르시는가 봐요. 여기서 우리 사상교회에서 강도사님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설교도 잘하시고 얼마나 사람도 좋고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기훈 목사님 제가 청빙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7명의 청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됐습니다. 32명의 장로님들이 설교도 한번 안 들어보고 우리 말만 듣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복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더니 장로님 저는 학벌도 안 좋고요.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설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원이 좋답니다. 학벌 대단하지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그거면 됐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물론 그분이 뭐 캐나다 가서 조금 2년 동안 박사과정도 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별로 배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박사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게 우리 목사님을 한 게 아니라요. 이주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복기훈 목사님이 사상교회에서 강도사 목사 안수 받을 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첫날 설교 오셔서 설교 딱 하셨는데 막 전 교인들이 울면서 매주마다 그게 어디서 배운 건지 아십니까? 사상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 좀 더 깊이 내려가 보면은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세상에 고신대학교 올해 신학대학원에서 그래 배워가지고요. 제가 보니까요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박사들 약간 위험한 사람 많습니다. 뭐 깊이 뭐 한다 이보다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야 어째 저래 구구절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러분 참 여호수아서를 쫙 하시고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야 오늘도 말씀이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고신대학교 신학가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좀 똘똘하고 총명한 아이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네 신학과 가서 네 한번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 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한번 이 고신대 신학과 한번 가봐라. 여러분 적어도 올해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2년 후에 올라가는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2년 후에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올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강권하여 좀 보내주시고 뭐 진짜 제가 생각할 때요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모든 커리큘럼 속에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고람대오의 아름다운 이 신앙이 쫙 녹아져 있습니다. 학교만 쓱 나오면 지는 신앙이 없는데 나와보니까 내가 언제 이래 신앙이 좋아졌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세계관을 내가 갖게 됐노?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지영 목사님께 부탁을 못 드리는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학처장이라는 누구를 우리 저 고등부 수련회 보니까 지나갔네요. 고등부 수련할 때 우리 학교에서 한번 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제가 어디 해가지고 아들을 뒤집어 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와서 한번 또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학생을 보내주십시오. 혹시 또 마음이 동하시면 헌금을 하셔도 제가 전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오늘 제목으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찬양대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도 일당 100이다 우리 오늘 자매님. 근데 아십니까? 그 소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깊이가 있는 이런 목소리를 세상에, 물론 내가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호흡도 좋고 좋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치고 교회 모임 치고 노래 한 자를 안 부르는 데가 있습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가정예배, 새벽기도, 철야, 결혼식, 장례식, 칠순, 회갑, 여러분 모임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노래 4절까지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애국가 빼고 거의 없습니다. 찬송가는 기본이 4절입니다.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의 원시를 보니까 19절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19절 부르면 한 12절 부르다가 집에 갈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근데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 여러분은 왜 노래를 부르십니까? 몰라, 뭐 하라고 하는 게지 뭐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고 막 물컵 던지고 하다가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는 기분 좋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노래하지만 정말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놓고 어머니의 시신을 하관하면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SFC 할 때, 고교 SFC 할 때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친구 동기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30이 넘자마자 이 친구가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남겨놓고, 너무나 젊은 아내를 남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창호가 죽었단다. 우리 친구들이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뒤에서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절규하면서 따라오시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절한 어머니를 눕혀놓고 핏덩이 같은 아들 둘을 옆에 눕혀놓고, 여러분, 너무나 젊은데 그 창백한 얼굴에 울지도 못하는 젊은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런 날은요, 노래가 모시고 빨리빨리 밥 먹고 내려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한 예수제이들이 기어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멀리 베네.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 걸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이주영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지도해 나가시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신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오래 공부하시고 여러분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하고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믿기는 교회가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그것도 저는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막가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이 고민을 안고 제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음악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도 잘하고 잘했는데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음악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음악대학 들어가서 교수가 돼야지 생각을 했는데 음악대학만 들어가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원도 가야 하고 유학도 가야 하고 근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는데 나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로를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하나님 내게 나는 길이 안 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노래 인생을 한번 걸만한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 노래에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악에 관한 구절들을 한번 적어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성경 퀴즈 대표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은 세례받기 전에 저는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꽤 많은 성경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에 여러분 저는 성경의 찬양에 관한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느냐? 아미나. 아민이 누군지는 아시죠? 제가 아민입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아미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아민이가 노래하는 건 내가 제일 좋아한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부터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몰두해서 들어가는데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물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가 사탄이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앗아갔습니다.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찬송을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무지 주님을 노래할 수 없었던 도무지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형언할 길 없는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렇던 찬송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노래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멘아. 여러분 교회는 왜 찬양하는가?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줄여서 갑니다. 여러분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내는데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 할 때 공경하라, 안 하면 확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준엄한 명령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고 하지 않고 찬양하라. 시편 8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남자도 노래하라, 여자도 노래하라. 노래 잘하는 우리 김자매도 노래하고, 김세미 스님도 노래하고, 약간 음치기가 있는 박권사님도 노래하고, 노래 음성이 좀 하나 고음이 잘 안 나는 최 집사님도 노래하고. 여러분, 교회는 밤에도 낮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땅을 치고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가? 왜 교회는 정말 앞뒤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격이 이상하시네. 죽고 싶다는데 노래하라는 그 무슨 특히 이상한 신부 아니신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말 죽고 싶은데 정말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노래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박찬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좀 오늘 보니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우리가 좀 아는 박찬호 아시지요? 제가 그 LA 다저스라는 이 미 프로 야구에 가서 큰 일을 안 했습니까? 제가 박찬호를 한 4번쯤 만났습니다. 미국 가서 다저스 팀에서 직접 가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박찬호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어느 학교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큰 놈이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고? 어제 미국에서 야구 시합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비디오를 틀어놓고 아버지 오늘 박찬호가 이겼어요. 그래 비디오를 틀어놓고 야구를 보고 있더라고. 아빠 같이 봐요. 그래 저도 이제 같이 앉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 야구를 좀 좋아하는 분은 아시는데요, 박찬호를 슬로우 스타터라. 이 무슨 말이냐면 좀 이제 발동이 늦게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찬호는요, 약간 1회 2회를 좀 안 두드려 맞고 이제 땀이 어깨에 좀 나면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1회 2회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작하는데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가 나서 딱 때렸습니다. 안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딱 때렸는데 투런 홈런이 됐습니다. 야구 잘 모시는 권사님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지금 2회를 했는데 2회에 지금 투아웃에 말루라. 무슨 말입니까?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 명 맞으면 이제 점수 왕창. 여러분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의 만루에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과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의 만루에 이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미국에서 끝난 시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의 만루에 강타자가 나와 있을 때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막 두드리라. 너가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박찬호가 9대6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정말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제 가슴 속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미나 홈런 맞고 힘들지? 도대체 길이 안 보이지?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기미가 보이지를 않지? 근데 알고 있나? 7회 말에 네가 역전이 돼. 오늘 네가 승리 투수 아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나 네가 이겼다 이미. 주님의 놀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미나 이미 이겼으니까 그 놀라운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미나 걱정 말고 노래해라. 승리의 노래를 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년 포로 생활 속에 바벨론 강변에 여러분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노래하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울면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 속에 주님은 마침내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왜 찬양하는가? 찬양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내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구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 에베소 1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놀라운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이 평생을 바쳐서 여러분 선교제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궁극적으로 딱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 좀 더 위대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땠는지 가보니까 다 남자들은 일대 침묵하더라고. 다 여자들이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맞습니다. 66장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이번에 남자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는 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을 잘 모르겠고 마스크 쓰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은 혹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66권, 이사야 66장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사야 66장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 전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이사야서에 보면 성경 전체를 녹여 놓았는데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죽었던 나무에서 움이 돋는 것처럼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케 되리라. 이 해석은 우리 이주영 목사님에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의는 생명,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려서 뭐 하시려고? 의와 찬송이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하늘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영원의 영생의 노래를 열방 가운데서 발생케 하시는 세상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셔서 이 대목에 가장 적절한 찬양, 존귀한 주보혈이, 이런 노래를 존귀한 주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천천히 길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주님을 알고 난다. 이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저는 노래 못하는 사람 좀 힘들 것 같아. 이럴 때 하고 싶은데 농담입니다. 딱 안민총장 어시 잘난 제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저는 새벽에는 뭐 다 같이 새벽기도 하니까 큰 소리로 노래 찬양 못해. 어떨 때는 막 이래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대가 그냥 분위기 좀 살리고 설교하기 전에 분위기 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응답의 하이라이트가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크게 응답하며 나가는 게 무엇인가? 소중한 우리 마음을 다한 헌금과 함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 사상교회의 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담아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이 찬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늘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셨다 함이지요. 오늘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찬양대가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 선생님 오늘 또 솔로합니다. 솔로하면 점심 먹고 한바탕 드립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왔겠습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마야 계속 뭐 이게 말씀 해서 들하고 그게 뭡니까? 신경이 씌인다 이 말 아닙니까? 저게 잘은 모르지만 또 안민총장이 음악을 전공했다는데 또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선생님 찬양을 독창을 들어보니까 탁월함이 주는 감동이, 우리 기광기 목사님 말씀 안 하십니까? 언제나 감동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탁월함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찬양대가요, 물론 못해도 은혜가 됩니다. 음정이 약간 안 맞아도 우리는 그래, 진짜 옛날에는 이상하다만 많이 좋아진 기다. 은혜 받. 그런데 여러분, 소리와 소리 사이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정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요, 이라는 소리하고 육이라는 소리가 만났습니다. 이라는 소리하고 육이라는 소리를 딱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분명히 소리를 2하고 6만 딱 냈는데 어디서 자꾸만 8이 들려. 8은 누가 내지도 않았어. 근데 8이 들려요. 또 들으니까 4라는 소리도 들려요. 이거 누가 내지도 않는데 왜 들리지? 여러분, 8은 뭡니까? 2하고 6하고 냈습니다. 사람이 실력은 없어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2하고 6이라는 소리를 띵 내더니 8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8은 뭡니까? 2하고 2하고 6하고 합친 거지요. 4는 뭡니까? 예, 뭐 6 빼기 2 하니까 또 나오지요. 하여튼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12도 들려요. 12는 또 뭘까요? 2, 6, 12도 되고요. 8하고 4하고 합친 소리, 이게 소리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대학원 때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했는데, 우리 7개가 들린다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저도 제가 귀가 밝다고 생각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안 들리더라고,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7개나 들리는데 나는 왜 잘 안 들릴까? 근데 보니까 웬만한 사람한테는 잘 안 들려요. 들리는 게 약간 이상해요. 들리는 사람이 머리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계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있는 거는 틀림없어. 여러분, 2개 합친 거를 합음이라 그래요. 2개 뺀 거를 자음이라 그래요. 소리와 소리 사이에 또 나는 소리를 사이음이 인터톤이라 그래요. 이런 소리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린다 해서 이 소리를 주관적인, 이건 지금 대학원, 그것도 굉장히 고급 대학원에서 배우는 이 사상교회가 이 정도 수준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리들을 어떤 사람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 해서 이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주관적인 소리라 그래요. 서브젝티브 톤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뭐 합음, 자음 이런 거 우리 권사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전혀 모르겠지요. 지금 제 말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일단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마지막에 아멘 거려서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아멘 여러분 살살 웃지요. 우리 어머니는 올해 90이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듣다가 근데 오늘 그 찬양 잘한 거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2와 6이 만나서 8이 나와야 되는데 2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소리에 폭이 있습니다. 아멘 밑에서 잡으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아멘 음정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 이럴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2하고 6이 만나야 되는데 2하고 5.9999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이 아니고 7.999가 우리 엄마는 합음 차음 이런 거 모르셔요. 90인 권사님이 알겠습니까? 근데 합음도 모르고 차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뭔가 찝찝하다 이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찬양대가 제가 아까 저기서 막 급하게 트는데 이게 찬양대 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소리가 이렇게 합창은요 60명이 모여서 60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질문해 볼까요? 요즘에 비교적 조금 연세가 젊으신데 합창의 목표는 60명이 모여서 몇 개를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하나를 60명이 1을 만드는 거예요. 유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60명이 1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소리가 좀 특이한 사람, 목소리가 엄청 큰 사람,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창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찬양대를 합창으로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죽고 지휘자의 이제 오늘 이 색은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의 색은 푸른색입니다. 그린입니다. 오늘 그린 그랬더니 하필 또 이제 소신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이 무슨 소리에 나는 어떤 노래든지 다 핑크를 좋아하지. 자기는 모래칼이라도 핑크를 주장합니다. 저기는 요새 지휘자 이상하네. 왜 이걸 그린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러면서 또 딴 색을 그러면 찬양할 때마다 시커먼 색이 나옵니다. 지휘자 말대로 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자기를 죽이는 나 자신 나는 죽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찬양 그러려면 일을 만들려면 니 좀 작게 해라. 니 여기 해라. 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또 가만히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우리 조장로님께서 저한테 찬양대원들 정신이 좀 확 들도록 이야기 좀 해달라 이래서 제가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론은 뭐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본론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론이 뭐냐 하면 그래서 찬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한테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기는 짓 하고 있냐. 아모스 7장 8장에 가면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이 찬양을 잘했습니다. 좋은 악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근동을 제패하고 신정 국가에서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면 좋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삶은 세상과 짝했습니다. 음란과 태폐가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들의 삶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칭찬한다, 경외한다, 갈채를 보낸다, 인정한다, 믿는다, 찬미한다, 노래한다. 이게 본론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노래하고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김 선생님 노래 진짜 잘하네, 목소리 진짜 좋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찬양대가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에 하버드 그 줄리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성악 박사를 받은 소프라노 솔리스트 2사람이 있었습니다. 3일 나흘 동안 부흥회를 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이 2사람이, 이 소프라노 솔리스트 2사람이 이 교회 찬양대의 문제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은요, 이 집안들이 있어요. 이 2집안이 다 중직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2사람 다 유력한 집안에 자기 남편들이 유력한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앙숙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습니다. 한 사람 독장시키면 제 후배가 지휘자였는데, 형님 저희 자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여기 시키면 이 집안이 날리고 여기 시키면 이 집안이 날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오. 여러분 제가 살아가니까 정말 제가 믿음이 없음을 알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제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제 속에 이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시는 음성을 가끔씩 듣습니다. 아미나 요즘 잘 나가네, 바쁘네, 근데 니 조그만한 게 왜 그렇게 어깨 힘주고 사니? 웬만하면 힘 좀 빼면 안 되겠니? 그럼 제가 하나님 그래도 저만큼 몸부림치고 좀 그래도 이 정도 해보려 하는 사람 그래도 잘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 힘으로 못 빼겠나? 내가 빼줄까? 망치갖고 확실히 부사피까? 성경에 나오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목소리뿐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이 미모, 우리 이광진 목사님 엄청 잘생기신 거 안 같습니까? 제가 이광진 목사님 여기 그 나가고 나서 내가 설라하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노. 마스크 그냥 벗지 말까? 마스크 안 벗으면 좀 안 쓰.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2 손을 들고 항복한다, 찬양한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찬양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박사가 많은 교회는요 박살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의 프린스턴에 안 살았습니까? 뭐 사상에 오니까 박사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편한데요, 여기도 뭐 1-2 사람 빼고 나면 노래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 찬양대도 보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여러분 어디든지, 어디 아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난리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뭐 이래 안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갈채를 보낸다. 우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와 진짜 끝도 없네. 또 너무 실망하실까 봐 5분 안에 마치.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요? 예. 저 뭐 집사람이 뭐 빨리 마치려 했다더만은 저래. 그래도 제가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갈채를 보는데 이말, 여러분 찬양이 뭐냐? 여러분 저는 성경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안민아 내가 너를 생명으로 죽기까지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다. 찬양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근데 니는 내를 어찌 생각하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그 붉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성도들의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우리 교회 여름 성회 때 독창대회를 하는데 내가 나가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렀습니다. 독창대회에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못 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창대회 하다가 앞에 시편 23편을 너무 잘 부르고 1등 꼭 하고 싶었는데 노래하다 울었습니다. 음악 콩쿠르 하다가 노래하다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경상도 사람들도 얼마나 거칩니까? 뭐 심화자석이 울기는 왜 우노? 니 그래갖고 인물 되겠나? 니 인마 안 되겠다. 니 땡이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있던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세 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잦아드니까 부장 집사님께서 민아 다 울었나? 침 한 번 꿀떡 생필어라. 숨 한 번 크게 쉬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제가 그날 눈물이 막 터져 나오려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날 몇 등 했을까요? 우리 심사위원 장로님이, 지금 제 모교의 장로님이,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저는 내가 하다 울었어요. 1등은 안 주고 2등은 안 주겠나. 노래는 잘했지. 그런데 저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2등을 그 누나를 딱 부르더니 저를 딱 부르더니 민아!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노래대회 할 때 울면 떨어진다. 나가서 울면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희가 찬양하다 울 때 저도 같이 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 만나서, 그런 장로님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교회 다녀서 제가 1분 남았는데 노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주일학교 다닐 때요, 주일 낮에는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 좀 많이 나왔어요. 주일 저녁에는 절반이 나와요. 수요일 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사람들이 그러대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 교인들이 다 빠지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아들도 몇이 안 와요. 그러고요, 어떤 날은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당번이 안 와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한 달여를 우리 교회 설세진 장로님이라고 키가 큰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한 달여를 가르쳐 주셨는데, 설교를 하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꼭 우리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노래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두꺼운 돋보기 한 걸 쓰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가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낮잠 깰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이 찬송을 가르치시는데 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 뒤로 눈물이, 우리가 찬양 배우다가 야 성은아, 이 성은이가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 최성은 목사님입니다. 성은아, 장로님 와 계시노? 장로님 몰라.
우리는 장로님이 왜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님이 울면서 가르치시는 노래를 마룻바닥에 앉아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한 달여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로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병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이 무엇인가? 오늘 찬양 박수 잘 치고 하시네요. 여러분, 찬양은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박수도 좀 잘 못 치시지요. 옛날에 우리 고신교회는 아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박수도 안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로 치는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저리는 감격으로, 여러분, 찬양은 갈채를 보낸다. 그 찬양 속에 깊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담아.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었습니다. 인정한다, 믿는다, 내 믿음의 고백을 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결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뭐?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전성경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찬양이 무엇인가? 영적인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술의 노래뿐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찬양, 이 땅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속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찍어주신 위대한 흔적들을 담은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있는 체험적인 찬송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우리 권사님들 이해하시는가 몰라. 아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고 간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노래.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노래가 돼요. 우리 지갑이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흥분하는 그런 교회,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임재하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지정곡을 부르는 영적인 찬양, 그 절망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늘 문을 열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함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그 중심에 우리 찬양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마스크 벗었습니다. 잘생겨서 벗은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이제 마무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된 것 없고 다 공짜로 된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 함께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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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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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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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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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꿈꾸며 섬기고 있습니다.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 위하여 기도로 눈물로 섬기시는 귀한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번 여름 수련회와 또 승리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삶으로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아민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총장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학교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며 귀한 젊은 일꾼들을 배출하는 일에 섬기며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위원회의 모든 창대 귀한 섬기는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회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선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